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서 1장 19절로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259면이요. 또 영상을 보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여호와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네에 이를 때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작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소망의 2025년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우리가 축복성회를 통해서 정말 강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는 이 한 해를 시작해서 이제 한 달을 지나고 다시 2월달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이 늘 자라야 됩니다. 믿음은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믿음이 늘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많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거나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나 또는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우리 앞에 위험이나 어려운 일이 펼쳐질 때 우리는 낙심하면서 이 세상에 끌려가고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주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세상을 우리가 이기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에 끌려가면서 질질 끌려가면서 기쁨도 잃어버리고 신년 축복성회를 우리가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들고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은 점점 믿음이 떨어지고 힘이 없어지고 세상에 끌려가는 그런 기분을 혹시 가진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은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느낌도 없는 사람은 아무런 느낌도 없어서는 안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고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고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배경은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43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 생활. 다시 말하면 자유는 없고 400년 넘게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마지막 그 장자를 쳐 죽이면서 이들은 두 손 들고 나가라고 그랬어요. 노예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런 집마다 그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고 그래서 저들이 해방이 돼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을 통해서 시내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서는 이 모세가 3번 설교를 하는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첫 번째 말씀은 광야 생활 1년을 마치고 희고하는 말씀입니다. 1년을 마치고 다시 말하면 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그 기적을 보면서 그러면서 광야, 이 광야는 엄청나게 어려운 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9절을 이렇게 본문을 길게 잡은 것은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장 19절만 여러분에게 다시 읽어드렸으니까 무슨 말이 키포인트인가를 여러분들이 이 19절에서 여러분이 캐내야 됩니다. 뽑아내야 됩니다. 성경은 관찰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에 이를 때 무슨 말이 여기서 중요한 말씀 같습니까?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예. 그 먼저 여러분이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시작. 어떤 말씀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말씀 같습니까? 예, 갑자기 여러분이 좀 그대로 영상 놔두세요. 여기에 혹시 여러분 우리와 지금 우리가 이 미국 땅에 살면서 또 온 그리스도인이 세계에 살면서 당하는 일과 같은 말씀이 이 안에 없습니까? 잡으십시오. 시작. 저를 따르세요.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시작.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광야 같은 세계라고 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 우리는 정말 2025년을 이렇게 살지만 한국에는 경기가 다 퍼진다고 하고 정말 세계 각곳에서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위험한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점점 세상은 죄로 물들어가고 우리는 이 크고 두려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쳐다보세요. 우리는 아무리 축복 성회를 우리가 정말 통하여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한 달 동안 살아보고 또 2월 달에 들어오면서 너무나도 크고도 두려운 일이 미래에 일어날 것 같은 그러한 정말 미래는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삶이 호락호락하지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좀 우리가 한국 현상을 한번 바라보세요. 얼마나 어려운 현상에 있는가. 또 여러분 지금 저 전쟁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바라보세요. 저 북녘 땅을 좀 한번 바라보세요. 미국은 어떻습니까? 지금 미국은요 정말로 여러분들은 모르지만은 이 목사는 마음이 타들어가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서든지 불법 치료자를 붙잡아서 그대로 체포시켜서 본국으로 돌려보낸다는 거죠. 그럼 우리 한국 이민들 이 중에서
15만 명이 지금 붙잡혀서 지금 추방할 계획이라는 거예요. 15만 명을. 그럼 만약에 우리 주위에 영주권이 없는 사람이 만약에 체포되어서 한국으로 간다고 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영주권이 있고 시민권이 있는 사람에게는 영주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중에서 영주권 없이 몇 년을 살아본 사람이라면 충분히 알 수 있을 겁니다. 한국에서부터 영주권을 받아가지고 온 분들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여기 와서 영주권을 받은 사람들은 그 기간이 얼마나 초조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죄만 안 지면은 추방당한 일은 거의 없었어요. 아니에요. 지금은요, 추방당합니다. 아무 일 없어도 보자고 해서 딱 보면은 경찰만 없으면 그대로 붙잡아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부모님이 오시더라도 마중을 못 가는 사람이 있어요. 체포될까봐.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이 세상이 크고 두려운 광야와 같을 거 아닙니까? 자, 또 그뿐입니까? 만약에 여러분 중에서 누가 병이 들어가지고 정말 오늘날 만약에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러면 그 두려운 일 아닙니까? 저는 그것이 제 동생에게 어제 일어났던 일입니다. 우리 동생 남편이 장로인데 더 이상 치료를 받지 못하고 호스피스로 가야 된다는 거죠. 물 한 모금 넘기지 못했다는 거죠. 한국에서 아들이 오는데 목요일밖에 못 온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다 아틀란타로 지금 모인다는 거예요. 왜? 언제 운명을 할지를 모르니까. 그럼 여러분, 그러한 것을 겪는 사람은 크고 두려운 광야 같은 세상이지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뿐입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여러 가지로 심각한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진 사람은 이 세상 사는 게 크고 두려운 그러한 세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정말 건강하고 돈도 많고 아무것도 염려가 없다면은 여러분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 두렵고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의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이렇게 이제 1년이 좀 돼가지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각 지파에서 이것도 하나님이 시킨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십시오. 출애굽기 15장 보면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또 그 다음에 16장에 가서는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한 지파에서 한 명씩 우리가 정탐하러 들어가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시킨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원을 그래, 너희 생각이 좋은 것 같다. 그렇게 해라. 그래서 한 명씩 뽑아서 보냈더니 갔다 와가지고는 더 크고 더 두려워 떨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가보니까요, 그들이 가져온 것은 뭡니까? 포도송이 하나가 두 사람이 메고 올 정도 되고 거기는 사람들이 안악자손인데 키가 얼마나 큰지 우리 한국 사람 미국 사람 보는 것 같죠. 그리고 성곽이 하늘의 꼭대기에 달렸어 같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에 붙들어 왔느냐 이 말이에요. 이곳에 우리를 왜 데려왔느냐 이 말이에요. 불평과 원망과 불평, 거기에 지금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이상한 인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안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인데, 제가 원래 본래 제목은 안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 이런데 너무 길어서 그냥 안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자기가 따지면 안고 가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근데 모세는 다르게 보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 앞에 끌려가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렵고 떨리고 우리를 가나안 땅을 주면 그냥 주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이렇게 해서 우리를 끌고 가느냐고 너무나 두렵고 떨린 거예요. 근데 오늘 보십시오.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2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9절. 이제 19절 읽었으니까 2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보고 지금 앞날을 보고 지금 여러분 죽어가고 있는데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게 통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 편안하게 돈도 있고 건강한 사람은 세상 사는 게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위험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이게 말이 됩니까? 거기다가 더군다나 오늘 설교 제목이 안고 인도하신 하나님. 모세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가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사실인가 아닌가 한번 성경을 확인해 보자. 우리가 그 이유를 오늘 알아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오늘 본문 여기 또 인증해서 여러분 한번 3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이 31절에서 나온 것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저를 쳐다보세요. 지금 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하나님이 안아서 이곳까지 인도하셨다고 말할 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대단히 믿음이 좋네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안아서 저들을 인도했습니까?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하고 그리고 불뱀에 밀려서 다 죽게 됐고 불평하다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서 여기까지 나왔다 해도 이 중에서 그대로 인정할 사람 몇 사람 없어요. 속으로는 아닌데 나를 하나님이 지금까지 안아서 여기까지 왔단 말입니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내가 얼마나 지금까지 많은 고난을 겪었는데요. 지금도 나는 고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요. 만약에 영주권이 없는 사람 같으면은 나는 지금 영주권도 없어서 언제 붙잡힐지 몰라요. 경찰만 봐도요, 저 패트롤카만 봐도요, 정말 가슴이 덜렁안고요, 두려움이 오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안고 이 자리까지 왔다고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고 해결할 수 없어서 날마다 진짜 아무리 기뻐하고 살려고 해도 기뻐할 수가 없는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안고 왔다, 이곳까지 안고 왔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는 뭐냐면 시각이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수많은 사람 중에서 오직 모세는 하나님이 안고 오셨다고 모세는 알고 있고 깨닫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끌려왔다는 거예요, 억지로. 그리고 이 고생, 말도 할 수 없는 고생살이를 하면서 살아왔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 차이는 무엇에서 나오는 것일까? 저는 이것을 여러분과 오늘 풀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설교하는 목적입니다. 도대체 모세는 무슨 믿음을 가졌길래, 모세는 어떤 이유로 이 고생하면서, 모세는 고난을 안 겪었습니까? 똑같이 겪었습니다. 물이 없을 때 다른 사람들은 물을 못 마시는데 하나님의 모세 보고, 모세 이리 와, 너 내가 너에게만 주는 거야, 빨리 마셔, 너만 마셔. 다른 사람들은 목말라 다 타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까? 목마를 때 똑같이 목말랐고, 배고플 때 똑같이 배고팠고, 아무리 속성이 쳐들어왔고 똑같은 걸 겪었는데 모세는 하나님이 안고 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질질 끌려왔다는 거죠. 이래도 여러분 뭐 짚히는 게 없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뿐이 아닙니다. 또
오늘 32절에서 너무 길어서 본문이 길어서 끊었지만은 3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건 없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십시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수많은 200만 300만 명이 넘는 사람은 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낮에는 50도가 넘는 뜨거운 햇빛이고 밤에는 영하 20도가 넘는 그런 추위를 견디게 하고 광야에서요. 그것도 무슨 이부자리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 사람, 여러분처럼 건강하고 여러분처럼 잘 살고 여러분처럼 따뜻하고 편한 데서 사는 사람 말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를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고 지금까지 왔다는 거죠. 도대체 이 믿음은 어디서, 도대체 모세는 무엇이 모세를 이렇게 만들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 설교에서 깨달아야 됩니다. 지난주 설교가 무엇이었습니까? 제목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를 보세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앞을 보고 기뻐하사 십자가를 개의치 아니하시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느니라. 믿으십니까? 앞의 일을 기뻐하시고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러더니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설교한 건 뭐냐면, 불평을 하다가 노뱀에 물려 죽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뱀에 물려 죽었잖아요.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따르라. 그걸 보는 자마다 산다고 그랬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요. 믿음의 주라는 말은 믿음을 우리 안에서 시작하게 하신 분. 근데 우리가 믿었다고 하나님은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신다고 막 약속했어요. 선한 일은 구원을 예수님의 날까지 이루어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믿지만 우리 믿음이 연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 예수님께서 믿음의 창시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룰 거니까 이제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은 거 부족하지만, 우리는 지금 삶이 부족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구원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사망 권세도 이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고 말씀했는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앞으로 부활할 것을 약속해 주신 거죠.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겨나가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부탁한 겁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한 예수를 바라볼 때 현재 받는 고난과 현재 받는 목마름과 현재 배고픔과 현재 받는 모든 고통이 예수님의 은혜로 보인다. 그 말, 하나님의 은혜로 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은혜로
감싸주고 안아준다, 이렇게 깨닫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바라봤습니까? 땅바닥을 바라봤어요. 모세는 어디를 바라봤습니까? 하늘을 바라봤어요. 위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여러분 모세는 믿었기 때문에 지금 이 고난을 받는 모든 과정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서 지금 이곳까지 인도하신 것이다.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홍해를 건널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으니까 홍해가 갈라지면서 그 젖은 땅을 건널 수 없으니까 밤새도록 동풍이 불게 해가지고 마른 땅처럼 건너게 했지 않느냐. 이런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안고 건너지 않았겠느냐. 그뿐이냐,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해서 너희들이 마라의 썸물을 단물로 바꿔주지 않았냐. 너희들이 배고프다고 그래서 하늘에서 만나를 먹여주지 않았느냐. 만나를 내려주지 않았냐. 그것도 또 고기가 없다고 그러니까 미추라기를 내리게 해서 저 땅끝까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미추라기가 쌓이게 해서 먹이지 않았냐. 그래서 오늘 이 자리까지 너희를 안고 왔다고 모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세가 깨달은 것보다 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모세가 있을 때는, 그때는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한 사건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신 것입니다. 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해 주시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면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멀지 않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믿으면 내가 어떤 죄를 졌더라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보혈을 대속의 죽음을 주셔서 그 보혈로 내 죄를 씻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어떤 고난을 받고 여기 이 자리에 앉았어도, 우리가 지금 인생 사는 것이 많은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받고 힘든 일을 많이 겪었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래서 오늘 찬송이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이 자리까지 오셨다는 사실을 믿어져야 오늘 바로 모세가 한 말이 이해를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무엇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합니까? 믿음으로. 그래서 참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믿음을 주신 것을 모세는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무슨 지피는 게 없습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를 믿으면서, 그렇게 여러분이 수십 년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50번 100번 읽었으면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으면서 어떻게 모세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이 백성들은 억지로 끌려왔고 고난과 정말 원망과 불평밖에 없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불평과 원망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건강하고 자기가 돈 많이 벌고 자기 뜻대로 성공하면 할렐루야 아멘 기뻐하지만, 만약에 세상에서 실패하고 짝도 떨어지고 자식은 병들고 가정은 망해지고 만약에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누가 하나님이 안고 지금까지 왔다고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이것을 고민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모세로 하여금 이런 믿음을 갖게 했을까요? 왜 우리는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안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고 믿는 사람이 나올 수 있는데 어째서 나는 그게 안 믿어질까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노력을 한다고 알아주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모세는 진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까? 만났습니다. 모세는 40일 금식하면서, 아니, 모세는 금식 빼고요. 그러면 또 여러분 금식 못하면 하나님 못 만난다고 그러니까 안 돼요. 모세는 양을 치다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꺼지지 않아서 이상해서 갔는데, 여러분 무슨 소리를 들었습니까? 모세는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설교 말씀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이 목사가 좀 톤이 높구나. 하나님의 음성 못 듣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음성 못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 할까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을 해도 듣지 못하고 눈으로 봐도 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했습니다. 이건 소리를 듣는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 제가요, 지난번 피자집에서 우리가 정말 어떤 집사님이 그렇게 밀라노 그 빌리지 피자집, 유명한 피자집에서 피자와 파스타와 그 샐러드를 사서 정말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다 한 다음에 어떤 가족이 남았어요.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내가 오늘 할 얘기가 있는데 뭐든지 원하는 거 있으면 내가 사줄게. 그러니까 물어봤더니 그렇게 많은 피자를 먹었는데도 피자를 한 판 더 샀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피자 한 판을 사주면서 부탁을 했어요. 그 부탁이 뭡니까? 우리 교회는 예배가 끝나고 축도 끝나면 가는 게 끝난 게 아니다. 교제를 하고 가야 된다. 그래서 한 사람도 안 빠지고 다 물어서 얘기했어요. 다음부터는 꼭 교제를 하고 가라고. 이게 내 부탁이다. 그리고 피자 한 판 사줬어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교제가 끝나야 끝나는 거예요. 예배는. 그 부탁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일날 분명히 저는 그래도 피자 한 판 사줬는데 있을 줄 아는데 예배 끝나자마자 싹 가버려요. 그러나 제가 괜히 사줬다 그런 얘기는 생각은 조금도 안 했어요. 왜? 어느 날에는 지키겠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어떤 사람이 들어요? 하나님을 누가 그런 모세와 같은 믿음을 가져요?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제가 분명히 오늘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새벽기도 나오세요. 아무리 어려워도 새벽기도 한 번 나오세요. 한 번, 하루 정도. 이런 여러분 믿음을 딴 사람이 다 고난을 받고 다 끌려서 하나님을 믿는 건데도 모세는 하나님이 안 와서 이 자리에 앉혀주던 믿음 그냥 생기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 믿음을 줘야 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 보고 매주 나오라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새벽기도 나오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금요 예배 한번 참석해 보라는 거죠. 여러분, 그냥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저는 오늘도 이제 조금 있다가 가서 또 설교하자면 어제 어떤 분이 저보고 부활주일 지나고 설교해달라고 해서 제가 30분이나 못한다고 거절했어요.
저 아무 데 가서 설교하는 사람 아닙니다. 저렇게 쉬운 사람 아니에요. 저는 이 바운다리를 잘 떠나기가 힘든 형편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지금 설교 부탁을 해도 저는 설교를 못합니다. 가서. 딴 사람은 설교하고 싶어도 설교할 자리가 없어서 못하지만 저는 아니에요. 못 갑니다. 저는 분명히 지금 아마 저 아틀란타를 가야 되죠. 그래도 내 매제가 지금 마지막 하는데 근데 못 갑니다. 내일은 신학교 개강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게 뭐냐?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 내 뜻을 다 잘라버려야 돼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할 때 그러한 모세와 같은 믿음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안 하면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미국의 정신의학 그 누구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저를 따라서 안아주면 건강하다. 안아주면 건강하대요. 예? 안아주면 건강하대요. 제가 여기 썼어요. 설교 요약에다가. 안아주면 건강하다는 겁니다. 지금 저 보세요. 저 어린 아이도요. 늘 보면은 그 아빠나 엄마가 늘 안아줘요. 근데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은 똑같이 좋은 집에다가 데려다가 고아원 추진을 때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을 해도 거짓말하고 뒤로 가요. 사랑받고 자랑한 사람은 건강하고 정직하더라는 거예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고아원에서 누가 안아줬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보통 자녀들은 안아줘서 키우잖아요. 안아줘서. 안아줄 때 영적으로 건강하고 육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이 정신의학자들이 다 리서치해서 결론 낸 겁니다.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정말로 건강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빈말 같죠? 아니에요. 정말 사랑합니다. 여러분, 왜요? 사랑을 진짜 받는 사람하고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이것이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는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이 안아주는 게 신비주의가 아니라고 제가 여기다 썼어요. 이 안아주는 건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안아주는 건 인격적으로 체험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아줬다는 것을 인격적으로,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체험적으로 느끼는 때가 여러분에게 있고 이미 그런 것을 받은 분도 있었지만 앞으로 받을 줄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어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알아요?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어도 평안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어떤 절망된 일이 와도 이 마음이 흔들지를 않고 두근거리는 게 없어요. 편합니다. 평안합니다. 이건 체험해본 뭔지 알아요. 제가요, 영하 20도가 되는 시카고 중앙교회에서 영하 20도가 되는 데에서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우리 집사람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영하 20도.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근데 그래도 목사라고요, 그 반사경을 갖다 나한테 주면은 내가 그것을 나보다 연세가 더 많은 90세 되는 권사님들이나 그쪽에 놓지, 저는 그거 쪼이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이요, 너무 영하 20도라 춥네요. 너무 기도를 하는데요, 땀이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힘이 든 거예요. 너무너무 더워서.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이틀을 갔다가 나를 이렇게 뒤집어 씌워준 줄 알았어요. 그 뒤를 이렇게 돌아보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이렇게 내가 덥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너를
너무나 추워하는 것 같아서 내가 너를 잠시 안아줬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지금 안아줬다는 믿음은 어떤 면에 신비한 게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이 그 고난권 중에서도 안아줬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은혜를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려울 때, 여러분이 걷지 못할 때,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이 고난받을 때 하나님은 절대로 손 놓고 계신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그리고 꼭 가야 할 목적까지 인도해 주시고 보여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완성해 주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 의자에 앉아 계셨단 말은 그냥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운영하시고 통치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 의자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나 그냥 앉아 계신 분이 아니라 창조하시고 저 여러분을 새롭게 거듭나게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마지막에는 완성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졌고 있겠습니까?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안긴다는 것은 몸으로 느끼고 경험하는 행위다. 몸으로 느끼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건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아주신다는 것은 내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느끼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아주면 사람이 강해집니다. 똑같은 나이가 먹었어도 똑같이 90살이 됐는데도 하나님이 안아주는 사람은 강건해집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안아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안아주면은 건강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겨있는 것은 어떤 새로운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끄트머리에 뭐라고 오늘 말씀드렸냐면 이 설교의 끄트머리 세 번째 안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 확신을 가지라는 거죠. 내가 지금 어떤 영적 체험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어떤 뭘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안아주시고 계시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확신을 가져야 돼요. 저는 확신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저는 하나님이 어려울 때마다 안아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집니다. 신비가 아닙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예를 들면 하나 예를 들게요. 여러분,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여러분 지금 우리 전현철 원장님이 저를 사랑한다고 내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속으로. 저분이 나를 진정 사랑해. 확신할 수가 있어요. 가짜라도 확신은 내가 확신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를 안아준다고 하나님은 이 고통도 하나님이 안아준 속에 들어있다고 확신을 가졌단 말이죠. 이 확신을 여러분 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이 확신은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갖는 게 아니라 내 말씀을 듣고 정말 모세가 그렇게 했겠구나 하고 성령님이 믿게 해주면 그 확신을 갖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믿게 해주지 않으면 못 갖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를 속이고 안 해도 성령님이 믿게 해주면 그렇게 믿는 거죠. 제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그거를 가짜로 들어도 성령님이 정말 목사님이 나를 사랑해 하고 성령님이 믿게 해주는 사람은 분명히 이 목사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걸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거짓말을 하더라도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을 때 그 여인은 행복한 겁니다. 아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믿을 때 남편은 행복한 겁니다. 비록 그 아내가 딴 남자하고 놀아나더라도 내가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는 행복한데 이게 깨질 때는 불행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성도 간에 진짜 저분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어질 때 행복합니다. 확신이 있고요. 안 믿어질 때는 아무리 나를 사랑해도 안 믿어지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모세는 제가 이걸 깊이 생각해 본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안아준다고 확신을 가졌을까? 물이 없다고 쓴물을 얘기하면은 자기가 기도하면은 나뭇가지를 물에다 집어넣을 때 다 물이 됐어. 이거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안아주는 거 아니에요? 홍해가 갈라지게 만져 건넜는데 모세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다 안아서 건너줬다고 확신이 있게 됐잖아요. 그래도 확신이 이 말을 못 알아듣는다면 여러분들은 IQ가 2자리예요. 3자리가 안 되고 100 IQ가 100만 돼도 3자리예요. 근데 100 밑으로는 2자리예요. 이 2자리는 조금 힘들겠죠. 그러나 성령님이 2자리도 알려줄 수 있어요. 여러분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깊이 생각을 해본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큰 문제가 일어났는데 전혀 떨리지를 않아요. 주일교를 다니고 설교를 듣고 믿음이 자라고 나니까 떨리지를 않아요. 담대해져요. 이것은 하나님이 안아준다는 증거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줄 뿐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고백에 힘내주는 분이라는 마음이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아준다는 사실도 믿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이런 형편이 됐어도 하나님은 모른 채 하셔. 내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 이 사람은 절대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안아준다고 믿을 리가 절대 없습니다. 그러나 내 고통 하나도 해결 안 됐어요. 정말로 직장도 잃어버리고 정말로 형편도 어렵고 병들어 있고 이런데도 모세와 같은 믿음 있는 사람은 아니야. 욥도 그렇게 고난을 받았는데, 예?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변함이 없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그랬어. 사랑은 본체가 하나님이셔. 나를 사랑하셔. 절대 나는 확신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걸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하나님이 공급해주고 아무리 보여줘도 남처럼 내가 못 산다고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은 하나님이 안아준다는 걸 못 믿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이걸 이해하시는 분은 신앙이 굉장히 수준이 4차원 정도 돼야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설교가 그런 설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